예, 오늘 성경 말씀 우리 구약 창세기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목소리를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들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24절까지의 말씀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드리는 두 번째 예배죠.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설립 12전 예배를 한 주 앞두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새 힘을 얻어서 멋지게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는데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죠. 새 힘을 얻어 승리하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어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믿는 자는 승리해야 합니다.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세상 속에 나타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디 우리 성도님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예, 미국의 정치가이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플랭클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는데요. 하루는 자신이 사는 필라델피아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사람들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커다란 등을 하나 준비해서요, 집 앞에다가 선반을 만들고 그 등을 위에 올려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등을 집 안에다 두지 않고 밖에다 두었을까? 저건 불필요한 낭비다.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당시는요 자기 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라는 것이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길거리에 가로등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그런데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벤자민의 집 앞을 지날 때는 무엇 때문에? 등불 때문에 그 집 앞거리의 환한 풍경을 다 보는 것이죠. 아주 캄캄한 다른 집, 다른 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피할 수가 있어서 좋다. 멀리서 보고 방향도 알 수가 있고 위험한 것도 피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둘씩 자기 집 앞에도 좋으니까 등불을 놓는 사람이 늘어나더니 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길거리를 가로등으로 환하게 만든 미국의 첫 번째 도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배려와 생각과 시도가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향한 배려는 세상을 큰 감동과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은 이 구원도 이 배려의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만든 천지창조야말로
저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배려가 아닌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들의 범죄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에덴이야말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배려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창조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에덴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드신 배려의 땅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토지에다가 가장 아름다운 꽃들과 가장 아름다운 나무들, 가장 보기 좋고 최고의 맛을 나는 열매들, 이 모든 것들을 4개의 강줄기에 따라서 어우러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환경이 조성된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에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는 육신이 필요로 하는 양식이 다 있고, 정서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사람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장 완벽한 도시가 에덴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에덴만 봐도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을 보니까 그 에덴을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치명적인 실수로 떠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더니 하나님께서 에덴을 떠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신들에게 굴러온 복을 스스로 차버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참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에덴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찬하고 복 주시고 잘되게 하는 것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벌을 주시는 모습 속에서도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더라. 저와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일종의 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사람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일까라고 자세히 봤더니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몇 가지의 말씀이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2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두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두 가지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말이냐면 사람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판단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타락전의 세상에는 어떤 판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판단만이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선과 악의 판단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옳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가서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선과 악의 판단에다가
여러분 무엇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입니까? 사람 자신의 생각과 판단,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 더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도 있고 사람의 판단이 있어서 서로 어떻게 되느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야, 이거 엄청난 특권이잖아. 우리도 선을 판단하고 악을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세상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단 하나만의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만이 존재한다면 여러분 다툼이 될 것이 하나가 없어요. 다 거기에 맞추어 살면 되는 것입니다. 혼란이 없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로 인하여 누구나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니까 다 자기만의 뭘 가지고 있어요? 선이 있고 악이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다른 사람의 선과 악의 기준을 진심으로 존중해 준다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다투는 겁니다. 전쟁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수많은 혼란이 여기에서 생기는 것이죠.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보수다 진보다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싸우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나만 옳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보수만 옳다, 진보만 옳다, 나의 편만이 내 편이고 다 적이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가족도 없더라고요. 가정에서 선거 때만 되면 아버지와 자녀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 왜 세상 속에 죄가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판단이 끼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단순하게 인간 세상의 죄를 불러오는 것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혼돈의 세상을 안겨다 준 결과라고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누가? 범죄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걱정이 부여지는 거예요. 하나는 영생에 대한 걱정과 또 하나는 영원한 저주에 대한 걱정이 나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영생에 대한 걱정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에게 우리가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와 벌은 죽음이라고 말했어요. 육체적인 죽음.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이 죽음이라는 벌을 안고 계속 에덴에서 산다라면 여러분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아도 뭐 바라봐요? 죽지 않으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모두가 죽지 않으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손을 대서 영원히 살려고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와 벌이 공영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은 하셨고, 두 번째는 영원한 저주에 대한 걱정,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를 안고 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원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는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15절 중반에 그 말이 나와 있거든요. 우리 15절 중반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15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시고 아멘.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뱀이 상징하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에덴에 계속 있어가지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을 얻게 된다면 영원히 살아서 죽기는 하겠지만 무엇을 안고 영원히 살아요? 이 저주를 안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죽지도 않고 영원한 저주의 삶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불신자들에게 내려진 지옥의 심판, 영벌의 심판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죄 해결받지 않고 죄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벌의 심판이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류가 이런 저주를 안고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똑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그의 근본된 토지라는 말이 나오죠.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사람은 어디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이루어진 토지는 우리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본이 되는 토지를 개간하고 가꾸고 그것을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단순하게 땅을 개간하고 가꾸라는 말씀이 아니라 땅이 상징하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인 우리 자신 역시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가꾸고 개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해석도 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망가지지 않도록 이미 죄로 망가졌으니까 더 이상 망가지지 말고 잘 가꾸라는 하나님의 배려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했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 벌을 주시는 하나님, 에덴에서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도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마음이 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벌을 주시면서도 영원히 이 사람이 이 벌과 저주 안에 매여 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속에 품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창세기는 그 첫 소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사랑의 책이다. 은혜의 책이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생명의 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뭐가 시작돼요? 생명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생명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복음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계속해서 인간을 번잡게 하셔서 또다시 뭐가 생명이 이어지게 만드셨으니 창세기야말로 무엇입니까? 생명의 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4명의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다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라 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죄를 서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회개하고 떨쳐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 나는 말이야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몰래 골목에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가서 예배 드린 적이 많이 있었어. 두 번째 사람도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자꾸만 거짓말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정말 잘 안 돼. 세 번째 친구가 고백합니다. 나는 가끔씩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버릇이 있어. 자네들 물건 가운데서도 우리 집에 있는 것이 꽤 많이 있다네. 도둑질하는 이 도병, 이게 자신의 약점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3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약점과 괴로움과 죄를 다 고백을 하는데 누가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명이 남았잖아요. 참 이상하게 이 남은 친구는요, 다
다른 친구들의 그 약점과 죄는 다 듣고 있으면서 자기 죄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약점은 얘기를 안 하는 친구들이 답답하는 거죠. 야, 너는 왜 얘기 안 하고 듣고만 있냐? 빨리 너도 이야기해. 그래서 재촉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네 번째 친구도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은 내가 숨기고 싶은 나의 죄는 남들이 비밀이라고 내게 했던 이야기, 죄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도무지 담을 수 없는 가벼운 내 입이 나의 약점이야. 들은 순간이요, 나머지 친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 오늘 이 이야기 다 밖에 새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은 숨겨지는 것이고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에덴에서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라고 하지만 그 범죄로 인하여 벌을 주고 쫓아내시긴 했지만 여러분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조차도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또 다른 여지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은혜의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해결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서도 아담의 자손들은 번창했고 예언대로 보내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역시 뭐에서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부디 이런 하나님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약점이 뭔 줄 아세요? 죄 지을 때 하나님 나 왜 이럴까요? 해도 안 돼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라면서 좌절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의 약함과 나의 정말 죄성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너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오늘 나를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한다는 것, 이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니까 소중하니까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그 다짐을 우리도 가져서 항상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